오늘 친애하는 동역자 안광국 목사님 섬기는 상당교회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 목사님 아버님과 신학교 동기 동창 친구입니다. 아버님도 참 좋은 목사님이셨고 아들들도 다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좋은 목사님을 모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좋은 교회에 담임하는 목자 안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순서가 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줄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두서가 없을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뭐 다 알아들으시겠지요. 교회 사명 거창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요약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첫째 교회 사명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데 참 중요한 것은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 가르치는 데 많습니다. 많은 사람 모으고 유명하고 크고 뭐 하지만은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여러 집단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수십 년 동안 교인들을 상담을 하셨어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상담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적지 않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무능, 무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요. 상처받고 불안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왜 그럴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들이 자기 중심적 문제 해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한다. 좀 어렵습니까? 자기 중심적 문제 해결 위주의 신앙생활. 자기 뜻, 자기 욕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동기, 문제, 목표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배우는데 구원의 진리,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 앞절에 보면 6절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가르쳐 배우는데 그 중요 동기가 욕심에, 자기 욕심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성숙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지나가서 불안하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떠났고 대부분 지중해 연안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도마 같은 이는 인도까지 왔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총회가, 우리 교단 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그 시베리아 우수리스크에 가면 우리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열해 전에 현지인의 칼에 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밤새껏 피를 흘렸어요.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또 목사 안수 받고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암이 걸렸어요. 수술했어요. 좀 쉬어야 되는데 그 우스리스크 가서 계속 사역하다가 몇 해 전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내외가 우스리스크 묻혀 있는데 그 아들이 몇 해 전에 장신대 입학을 했어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신대원에 다니는데 그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아들 말이 우스리스크로 가야지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묻힌 그 우스리스크, 시베리아 우스리스크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말문이 탁 막혀가지고 한참 있다가 저도 모르게 고맙다. 너 참 고맙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 교회도 제가 들으니까 김덕규 목사님, 최진호 목사님 등등 다 우리 훈련해서 보낸 사람들인데 그 후원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선교사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우리의 말과 우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순교한 선교사들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실천해서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우리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 복음을 실천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실천한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큰 요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낀다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하자. 너무 엄청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암흑의 집사 물에 빠지면 내가 결사하고 뛰어들어가서 건져주겠다. 이런 상상하지 마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 사랑,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상당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서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서로 위해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 아무개 아픕니다. 아무개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교우들끼리 서로 기도하는 것,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파송한 김덕규 그 선교사님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 학생들 한 20명 데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38일 현장 실습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세레베스 섬에 데려갔다가 아주 고생 많이 시켰어요. 이 다음에 오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근데 그 세레베스 수라웨시죠. 지금은 작은 교회 가서 그 수요일 저녁이었었어요. 예배를 같이 들었는데 나중에 설교 끝나고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제일 나이 드신 어른이 일어서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의 별명이 교회 아버지. 왜냐? 그분은 그 화란 선교사가 처음 와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들어와서 막 사람들 죽일 때 장글 속에 들어가 2년을 짐승처럼 살았어요. 숨어서. 전쟁감 나왔어요. 그 다음에 회교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또 산으로 도망갔어요. 짐승처럼 살다가 정부군이 진압한 다음에 다시 나와서 교회를 재건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인데 별명이 교회 아버지예요. 오랑뚜아 그레이자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소문 듣던 대로 한국 교회가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생인 여러분들이 경비를 부담해서 인도네시아까지 선교 실습 온 거 보니 참으로 부자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한국 교회로부터 의복을 보내달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돈을 보내줄 것 저희들이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돌아가시거든 한국 교회 가서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국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를 원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이 노인이 말을 했어요. 제가 통역을 하다가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목사인 내가, 선교를 가르친다는 내가 인종과 문화와 모든 것을 초월한 성도들끼리 나누는 중보의 기도가 이렇게 절실했구나, 중요했구나 하는 것을 몰랐다. 여러분끼리 서로 기도하세요.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서로 위로하고 섬기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으로. 슈바이처 목사님 그 어떤 전기를 보면 슈바이처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독일을 여행하고 계셨는데 그 자기가 탄 칸에 어떤 젊은이가 탔습니다. 또 가다가 노인이 탔어요. 근데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노인이 제가 지금 어떤 도시 병원에 급히 가는 길입니다. 그 젊은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위급하다는 전보를 받고 제가 가는 길인데 제가 그 도시를 잘 모릅니다. 그 병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할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그 도시를 압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그 병원에 안내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다음에 다른 기차를 타고 또 가면 됩니다. 여기 도착했는데 그 젊은이와 그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내려가는 것을 슈바이처 목사님 보시면서 친형제처럼 보였다. 그렇게 쓴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사소한 사랑이지요. 일상적인. 그때 우리끼리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실천. 마지막으로
일꾼을 육성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주님 말씀입니다. 상강교회가 짊어진 대단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이 교육의 도시 청주에서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육성해내는 것. 저기 지금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저런 아이들을, 학생들을, 젊은이들을 길러내는데 진력하는 것, 그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안강국 목사님 모시고 전진하는 이 교회가 예수님처럼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당교회 지금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 목사 새로운 목자로 수년 전에 오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선악 아름답게 전진해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날들 주의 잔중에 붙으셔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이 교회가 전진케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